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이제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12월이 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참 많이 듣게 되잖아요. 임마누엘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성탄절에도 많이 듣고 새해에도 많이 듣고 우리가 때로는 예배 때마다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교리를 압니다. 그렇지만 그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그 기도의 기억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이 거하실 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음의 회막이 텅 비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한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샤칸이라는 말이에요. 샤칸. 저는 아이디나 이런 걸 어느 순간부터 이 출애굽기의 말을 보면서 이것을 제가 느끼면서 신학생 때 이 히브리어로 이 샤칸이라는 말이 내 마음에 박혔어요. 하나님이 거한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디나 무슨 샤칸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단어는요 쉐키나의 어원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단지 너희를 멀리서 지켜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머물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 속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이 머무를 자리를 거룩하게 준비된 곳으로 한정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회막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예배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단지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목적은요 그냥 오로지 출애굽만이 아니라 임재,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홍해를 가르고 만나를 내리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구원으로 시작하고 임재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동행의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종의 해방이 아니라 자녀의 교제였어요. 내가 너와 교제를 맺고 싶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없고 이게 신앙생활인지 종교 취미 활동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멋진 집을 짓고 좋은 직장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그건 텅 빈 성전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의 가치가 건물에 있지 않고요 그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겉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이 머물지 않으시면 그건 공허한 삶이다라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만 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안식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겠다라는 뜻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내가 거할 자리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너무 세상에 잡동사니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은 웅장한 성전보다 깨끗한 마음을, 성전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건물이 아니라 마음이 낮아진 사람, 하나님 말씀에 떨며 순종하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산상순에 말씀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 내 마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가난한 마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주님이 거하실 자리가 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머물 공간이 남아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겉으로는 활발한 것 같아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찬양은 뜨겁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다시 공허함이 찾아와요. 왜 그러느냐? 거룩 없이 임재를 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냥 콘서트 가듯이 봐. 콘서트에서도 그거 보면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은혜 받는 거 같네, 약간 그런 모습 보이기도 해요. 맞잖아, 열광적으로 콘서트 가갖고 막 그런 식으로 찬양을 하고 하면 세상 노래 부르는 것과 뭐가, 즐기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는 감정의 불은 쉽게 일으키지만 그 불을 지속시킬 거룩의 재단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결과 불은 금세 꺼지고 신앙은 다시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거룩이 없는 열정은 금세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거룩 위에 세워진 열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거룩으로 준비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 있는 그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이 예배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은 하늘에서 자동으로 떨어진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 약속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요, 이 예배의 질서를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임재는 준비된 예배 위에서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면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셨잖아요. 아침과 저녁 하루 2번의 예배. 이거 단지 제도적인 요구가 아니라 하루 전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라는 초대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 예배가 막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적은 숫자지만 예배가 너무 은혜로워. 왜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은 막 같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예배가 너무 힘든 거야. 왜요? 서로 다 각자 막 지쳐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마음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백성과 만나신다는 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다 잘못됐어요. 우리가 다 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오는 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예배 좀 드리러 가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정하셨어요. 매일의 리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시간의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요. 이 저녁은 하루의 마무리를 의미하죠. 즉 하나님은 너의 시작과 끝을 나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이 주인이 되실 때 그 하루는 성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끝 시간에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생각하고 안 있으면 내일에 치이다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전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매 하나님 앞에 저는 몇 시에 기도하겠습니다. 그거를 계속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 하다가 그 시간 훌쩍 넘어가서 오늘 기도 못했네,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배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수단임을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예배 속에 있다라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예배가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명령하셨을까? 그건 단순히 예식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의 삶 속에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잊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고, 왜 여기는 고기가 없냐고. 자기들이 언제는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그죠? 노예에게 무슨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이겠어요? 기억에 왜곡이 있어. 우리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래도 좋지 않았냐고. 그랬으면 거기 살지 왜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 매일 매순간 그들을 기억의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거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이죠. 예배는 기억의 자리예요. 기억의 자리. 내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상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성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가 너무 힘들어요. 주일엔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기도할 힘도 없고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휴대폰부터 보게 돼요. 여러분, 하루를 하나님 없이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중심을 잃은 하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은 하루의 첫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예배를 잃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루의 방향은 예배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그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번제물을 드릴 때 완전히 태워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전적 헌신의 상징입니다. 예배란 내가 받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드려지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묻는 질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예배 어땠어요? 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질문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셨는가 라는 거죠. 예배는 나의 감정을 채워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늘 예배 회복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 성벽 재건보다 먼저 제단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면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세워집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에게 필요한 회복도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예배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온라인 예배가 어딨어요? 가끔 큰 교회들이나 방송에서 나 이렇게 하면 저 교회 예배 드리네 이렇게 봤잖아요. 지금은 큰 상관이 없어요. 모든 교회 다 그냥 온라인 날려보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했지. 오늘 그냥 피곤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핸드폰 켜놓고 운전하면서 예배 드리고 아무 때나 그냥 편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마음의 자세,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정성이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빼고 언제 그 하루 일과 중에 그 시간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고 뭐 할 때마다 그 하루를 여기에 맞춰진다는 거죠. 예배 시간에. 그만큼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현대 사회는 예배를 빼앗는데 매우 능숙하잖아요. 스마트폰도 있고 회사의 과도한 업무도 있고 끝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는 예배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요, 예배의 자리가 비면 그 자리는 절대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신, 다른 중심, 다른 가치가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 주님 아니면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꿰차고. 여러분, 찰나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찰나의 생각에 선한 생각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나쁜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빈자리를.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앉을 것인가 계속 싸움하는 거죠. 예배는 매번 그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다시 선포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43절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이 거룩의 불을, 임재의 불을, 회복의 불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함 위에 머문다라는 거죠. 4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렇게 하시기 전에 먼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거룩함이 먼저고 임재는 그 다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깨끗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헌신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께 온전히 속할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즉 거룩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그 대답이 거룩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룩을 하지 말라는 규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건 하지 말고 저건 피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을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 거룩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룩은 금욕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질서 회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자신을 계속 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회막을 거룩하게 하겠다 하신 이유도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아시죠? 응? 제사장 아들인데 개차반이라고 소문난 그 자식들, 응?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제물 중 가장 좋은 고기를 몰래 챙기고 심지어 성전 여인들과 부적절한 일을 저질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이가봇이라는 단어예요. 즉
거룩이 사라지면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거죠. 예배는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비극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땅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의 교회들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안 한대요, 교회마다.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거룩한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거룩은 신앙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임재 조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 깨끗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려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요,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계속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표현 정말 자주 쓰잖아요. 하지만 정작 거룩의 변화는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 그냥 은혜 받았어요. 그냥 내 감정에 그냥 충족했으면, 그냥 좋았으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은혜는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동반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는 감동이 아니라 정결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감동으로 설교를 들어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지키지 못하면 그 은혜는 흘러가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물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의 은혜가 순종의 거룩으로 이어질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머물 수 있는 곳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고 교회이고 마음입니다. 거룩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이 머무실 자리를 실제로 정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동행의 관계로 완성이 되어지죠.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내리셨죠. 그 모든 사건을, 그 사건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낸 것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요?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해방이 아니라 동행이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나를 불러내신 이유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별되어 택하신 이유는 나와 동행하기 위하여 하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내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 싶으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구출하신 후 곁을 떠나는 구원자가 아니라 함께 장막을 치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에 그냥 방문했다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거주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 인생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였어요. 모래바람이 부는 그곳,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같이 불평했다 말했어요. 물이 없다, 고기 없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내가 모세였으면 야 빨리 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열받아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장막 한가운데 자신의 장막 회막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백성 곁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잘난 사람 옆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곁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6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가르침으로 자신을 알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같이 걸어가면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함께 동행하면서. 이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삶의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죠. 놀라운 것 아닙니까?
이러한 체험이 있기를 원해요. 와, 이 말씀이 이런 순간에 깨달아지네. 놀랍다.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설교 한편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내는 과정 속에서 느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재료들로서 계속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 슬픔, 기쁨, 여러 가지 막 재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걸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논리로 아는 분이 아니에요. 동행하며 체험해야 아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는 것보다 함께 걷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보다 넘어질 때, 실패, 외로울 때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늘 사람을 통해, 관계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지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들의 임재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 동행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가족을 통해, 때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때로는 한마디의 위로의 말로, 때로는 한국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히 간직한 물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낡은 운동화 한 켤레였대요. 이 신발은 자기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매일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걸어갔던 신발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눈물로 걷던 길이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그 길을 함께 걸으셨더라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땐 죽을 것 같이 힘들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거 없으니까 그 신발 얼마나 힘들겠어요. 낡은 운동화지만 그거 신고 그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서서 이제 해결되고 보니까 그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었다는 걸 자신이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행의 신앙입니다. 눈물로 걷던 그 길, 하나님은 우리 옆에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재는 체험으로 쌓이고 동행으로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하셨던 것은 그건 단지 예배의 약속이 아니라 삶 전체의 관계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눈물의 골짜기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분은 동행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진짜 경험하려면 문제없는 인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구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릴 가장 성숙한 기도는 이것이에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저와 함께 걸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내 가운데 거하고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